오늘 7월 25일 주일 예배 사도행전 28번째 시간 저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미에 스데반의 죽음에 바로 이어진 내용이 오늘 8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이요, 아주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평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확실히 이 스데반의 연설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주 자극하기는 했나 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핍박은 있었지만요, 지금 그것에 더해서 아주 큰 박해, 큰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몰래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 안으로 쳐들어와서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심지어 바로 그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 공포심, 이런 불안과 염려가 아주 증가된 극도에 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의 흐름이 쭉 진행되고 있다가 이런 핍박의 수준, 박해의 수준이 최고점에 달했다. 사도행전 중에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설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의 흐름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성도들 또 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엄청난 큰 변화의 국면을 주는 장면인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던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타 지역, 특히 사마리아, 유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계기이자 발단이 되는 이런 사건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사실 이 교회가 처음에는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조금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으로 일어나는 일들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그 명성이 많은 이들에게 더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커졌으면 이제는 중간 관리자급 되는 리더들을 임명해야만 이런 행정이나 구제나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가능할 정도의 아주 큰 집단이 되었다는 의미이겠죠. 아주 건강한 신호이고요. 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렇게 쭉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핍박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핍박과 어려움을 두고, 자 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그 유대인들 중에 믿고 성도가 된 이 공동체들 속에 이런 성장가도 뭔가 계속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던 이 와중에 일어났던 이 핍박 사건,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로 대표되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울이 주도하여 일어나는 이런 핍박 사건을 우리가 어떤 해석으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핍박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흩어버리신다. 이런 해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런 해석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우리만 쫓아고 모여있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열방으로 손을 뻗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만 고여있는 물이 되고 밖에 이웃에게 손을 뻗치지 않거나 선교에 힘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핍박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교회,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핍박, 고통,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교회를 흩어버리신다라는 해석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해석이 가장 주류입니다. 흩으시는데 단순히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나옵니까? 특히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들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 지역까지 보내신다, 이런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자, 이런 해석이 나오게 한 바로 결정적인 구절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권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많이 나타났죠. 심지어 막 손수건의 그림자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위시한, 심지어 집사들까지 합류하여서 이제 그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예루살렘과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궁극적으로는 땅 끝까지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핍박을 써서라도, 박해를 일으켜서라도 이 교회를 흩어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땅 끝까지 나가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해석, 지금까지 이런 해석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1장 8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지간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5,000명, 3,000명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 정도 사람들을 모았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나갈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화자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핍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봤던 이런 핍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셨는데요, 다행히 제자들이 가서 뭘 했는지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1절에서는 박해를 받아서 이제 보세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돼 있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와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이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가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나눴습니다. 거기 간 그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되게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6절에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이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런 순서일 겁니다. 모여있는 신앙. 자, 이게 어떻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을 그들에게 내려버리신 거예요. 왜? 모여있는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땅, 왜? 거기에 있으면 지금 당장 집에 있으면요 잡아서 갇혀질 형편입니다.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성도들 또 제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안에 성도들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 선교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더라. 그러면 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서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해 왔죠. 그러면 뭐 적용점이 뻔하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이구나. 우리가 더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더 말씀을 더 붙들고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고, 그래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주신 사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결론일 것입니다. 제가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면 꼭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긴 주석을 다 가져왔느냐, 이 안에 중간중간에 정말로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깊게 연구하신 분들이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고 또 지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해석이 돼 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주석을 예로 그대로 적어와 봤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진 것은 핍박을 피해 도망하기 위함이었지만, 보세요, 그 배후에는 복음의 세계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였다라는 거죠. 이 핍박을 누가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 핍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해석이죠. 제가 적은 것 아닙니다. 주석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왔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령인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자 하나님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세계 선교의 전기를 마련코자 하신 것이다. 발판, 기지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양육하는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 자, 사도들은 안 나갔거든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안 나가서,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도들은 뭐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양육하는 사도들 외에, 사도들이 양육하라고 자기들이 집사 뽑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모순이 나와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하는 말에 앞뒤 모순이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이런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갔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핍박이 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이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중심 공동체임을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투옥될 위험에도요 확인하고, 이방 지역의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속적이고 확장된 선교 활동임을 암시한다. 자, 제가 조금 길지만 주석의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해석한 그 핵심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류적인 해석이 왜 나왔는지, 어떤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정말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우리의 그 많은 설교들과 해석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오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절에 사도들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그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래도 예루살렘은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본부이기 때문에 가장 헤드 리더십인 사도들은 남아야 했던 거예요.
다른 지역, 나라들로 흩어지지만 최고 리더십인 사도들은 본부에 남아서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사람도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정말로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 자기들이 처음에 집사들을 뽑을 때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 사역이 양육하는 거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이 뉘앙스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일, 그죠? 말씀을 나누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당시 그 맥락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복음 나누는 일 할 테니, 우리가 말씀을 전할 테니 너희는 구제하는 일을 거기 안에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집사들 세운 것 아니었나요?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일을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은 양육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로 포지션을 언제 바꾸었죠?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쫙 보고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나요? 그리고 원래는 요리하고 식탁 잘 차리라고 뽑았던 집사들이 대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양하는 이임식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버린 걸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성경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지. 위법한 과정으로 스데반을 처형했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한 동기와 방법, 거짓 증인까지 대동을 했잖아요. 아무런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또한 동시에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 관영하구나, 심지어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악하고 죄인은 사악하며 이 죄의 시스템이 생산해내는 악의 결과물은 참혹하기만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 어떤 인물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것이 스데반이 스스로 자기가 믿음을 가져서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결단해서 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믿음이 더해져서 생긴 결과 아닐까요? 스데반이 다른 사람은 없는 자신이 기도해서 순종해서 얻어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더해주시고 평안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와 아들이 일어서서 그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스데반은 그 결과적으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었어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지식 체계로는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은 죽음의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스데반이 잔이라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은 그렇게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갔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스데반의 인격적인 삶과 또 스데반의 태도를 보면서 어떠한 외적인 공격이나 혹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하나하나가 만들어낼 수 없는 보혈로 다시 연합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순교로 너무나 숭고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두려운 순간인 그 죽음 앞에서 한 명의 성도인,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회복한 성도인 스데반이 반응했던 그 인격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 참혹한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과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더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더하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나왔던 결정적인 근거 구절이 1장 8절이라고 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1장 8절은 명령문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어투로 적혀져 있습니까? 약속이에요. You will be my witness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그렇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되는 과정을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 그들이 구했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을 준비를 했습니까?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120문도가 거기 모여서 있었죠. 그때 성령이 언제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령이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상상도 못했던 그런 능력으로 호련히 모든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 임했습니다. 권능 누가 주십니까? 그들이 기도해서, 금식해서, 받아내서 생긴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선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것이 명령이라고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핍박 내릴 거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면 이 말씀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핍박 내려올 거니까, 박해가 아주 크게 임할 거니까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해서 날마다 말씀 순종해라. 어디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성장 조금 한다고 안일해지지 마라. 조금 교만해졌다가는 너에게 공격이 올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강압적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명령이 아니니까요. 명령이었으면 그거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단서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해석이 맞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어디에도, 복음서 어디에도 그런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1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께서 승천시 말씀하셨던 이 말은 명령문이 아닌 약속의 선언이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스데반에게 하셨던 일이고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일이고요, 그것이 집사들에게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모든 이가 놀라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함께 보시자고요. 1절부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1절과 3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더하고 있죠. 자, 스데반의 이런 죽음이 당시에 원래도 있었던 핍박을 더 촉발시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난민처럼 도망자로 그 당국의 체포와 수사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입장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믿는 성도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잘못된 종교,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신흥 종교 세력, 이미 그 리더가 죽었음에도 처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런 불순한 세력에 가담한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낙인이 찍힌 채로 성도들은 도망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잡히면 바로 감옥행입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당시에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인권이나 안전시설, 편의시설, 적법한 절차 등이 보장되어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잡히면 당장 그 다음 날이라도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과정과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핍박하는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큰 위협, 가장 큰 걸림돌, 너무나 해결하기 힘든 골칫덩어리로 등장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왜 성경은 이 장면에서 사울의 등장을 이렇게 부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의 후반부 이후로는 모든 성경 그 이야기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사울이 변화된 바울로 변하여 그 인물, 한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장면이 이끌어질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심지어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기독교는 예수가 만든 것이냐? 바울이 만든 것이냐?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할 정도로 사도행전 중반 이후 서신서 전체에 이르기까지, 사실 서신서가 다 바울의 그 선교 여행과 연관돼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아니, 예수님은 복음서 찔끔하고 가셨는데 그 뒤에 모든 교회를 세우는 과정과 복음이 전파되는 건 다 바울이 했지 않느냐? 기독교의 창시자 바울 아닙니까? 라는 그런 도발적인 질문이 나올 정도로 바울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죠? 가장 극단, 가장 골칫덩어리, 가장 위협적인 요소, 가장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인물, 그런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큰 위협이 되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너무나 무서운 그런 골칫덩어리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거기로부터 도망가는 것만이 상책인 것 같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와 한계로는 정말로 아무런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걸림돌, 위협들, 근심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반전을 이루실 것에 대한 사인으로, 힌트로 오늘 사울의 이름을 여기에서 미리 부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 후에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자, 어떤 방법을 씁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굉장히 심한 장면입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그 사람을 바로 체포해 가는 거예요. 합법적인 국가가 인정한 권력을 동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허용하여서 마치 그것이 법의 집행인 양 나라가 합법적으로 용인해 준 것의 모습을 띠고 사람들을 체포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회가 합법적으로 법의 권한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장면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이런 초대교회 상황을 조금만 지나고 나면 로마 제국이 성도들에게 행했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산채로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순간에도 중국에서, 북한에서 단순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 끔찍한 일들, 동일한 것들이죠. 나라가, 국가가, 시스템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는 현장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실정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성도들이 겪어야만 했던 강요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것이 점점 더 교묘하게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라는 것을 앞세워서 교회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가치들이 마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양, 과학을 거스르는 것처럼 탄압하고 기본적인 양심, 뭡니까? 표현과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사례들이 여러분 서구 국가에서 이미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동시에 또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일하고 계시는 것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와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런데 4절에 가면 장면이 확 바뀝니다. 빌립이라는 집사가 등장해요. 4절과 5절에 이 사람의 등장 또한, 자 보세요, 스데반이 등장했던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빌립 집사님은 이런 상황, 뭡니까? 핍박을 당하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런 준비가 잘 되었던 사람인가요? 마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말씀에 너무나 능했잖아요. 언변이 정말 수려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하고 논리로, 성경의 지식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최고 전문가들인데 집사 스데반이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장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립 집사님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언제 체포당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종족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체계적인 훈련과 심지어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경험, 사역적인 경험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빌립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빌립 집사님은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식탁 잘 차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에 탁월하고 어떤 핍박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집사로 안 뽑혔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로 뽑혔다는 말은 행정 잘하고요, 조직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 잘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뽑힌 것 아닙니까? 빌립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빌립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쓰려고 하고, 오히려 사도들의 그 공합적인 자세들로 다른 행정적인 일,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빌립 집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감격이 그 마음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을 받는지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면도 이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빌립 집사님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같이 집사로 뽑혔던 한 사람, 스데반 친구였을까요? 어쨌든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빌립 집사님도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이 뽑혔던 사람,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인데 그날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한 날 일어난 겁니다. 그날이라고 적혀 있어요.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은 그날 다 도망갔고 그날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일이에요. 스데반이 죽은 그 당일, 나머지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해 줬어요. 그러나 빌립 집사님과 일행들은 도망가야만 했어요. 또 잡힐까 봐. 그리고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시하여 자신들의 무리를 잡아 가두려는 시도가 예루살렘 전역에서 막 일어났어요. 제대로 짐이라도 챙겼을까요? 허겁지겁 마을을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빌립 집사님의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상황을 마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그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은혜의 원리, 인격적인 관계의 원리를 완전히 왜곡하게 됩니다. 빌립도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사역적인 배경도 훈련도 심지어 은사도 전무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르더라. 왜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야, 이 사람에게 뭔가 있다, 이 사람의 눈빛을 보니, 이 사람의 태도를 보니, 뭐지? 왜 우리한테 말을 걸지? 저 사람도 원래 우리에게 말 거는 사람 아닌데,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그런데 병도 낫게 해주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빌립 집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도망쳐 나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사가 따른다, 그 순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부족하고 낙담해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일관된 그런 어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던 이유요? 그것이 빌립 집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도 들었으나 동시에 그 와중에 가장 평안했던,
그 스데반의 표정과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집사로서 모범을 보여준,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 증거가 되어준 친구의 간증이 빌립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원한 구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은 이런 와중에서도 복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나눴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혼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통성을 지키지 않은 혼혈인으로서 마치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고 잡족인 사람들로 치부했죠.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멸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분노와 혐오의 감정이 여기서 묻어나는 것 보이시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 사건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상종하지 않는 그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말을 걸고 또 복음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에서 일어난 것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근거를 드는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억지로 하거나 명령 때문에 순종해서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참 좋았는데 핍박이 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만 있어서는 안 되구나, 우리끼리만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안 되구나, 하느님의 핍박과 진노가 임했구나, 우리가 흩어져야겠다. 자 이제 복음의 그 사명감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목숨을 담보라고 이를 악물고 복음 전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만약 이들이 의무감에 사명감으로 더 이상은 핍박받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에 명령을 준행해야만 산다는 그런 압박감에 이런 일을 했다면 8절의 말씀이 가능할까요? 아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중에 예를 들어 믿는 사람이 이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도 아마 복음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구원해 주시긴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핍박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복음 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겠는데 결국은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스데반 죽는 것도 봤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믿으면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처럼 애초에 머물리지 마시고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쌀벌한 분위기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8절에서 말하듯이 큰 기쁨이 있기도 전에 그들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더라. 혈서를 써서 같이 나가기로 결정했다더라. 그렇게 본문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만약에 믿었다면 두려움으로 겁을 잔뜩 먹은 모습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면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임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이들에게 내려왔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빌립 집사님이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비록 그런 핍박과 박해로 도망치고 있지만 그 빌립 집사님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이미 있었어요.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로 동행하는 그 놀라운 감격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 그 성에도 동일한 큰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면과 마음이 변화된 빌립 집사님과 그 외의 성도들이 원래는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으로 먼저 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그 복음, 설득이 되는 복음, 능력의 복음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들이 핍박받고 저렇게 도망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기나 잘 믿으라고 해, 자기 처신이나 잘하라고 해.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면 그 성의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들 저런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오히려 빌립 집사님과 그 일행들을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더 나누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성과 달성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낙담해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이 도망쳐 나온 이들을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장면은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죽음의 공포, 살해의 위협, 미래와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의 탈출의 모습을 그려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제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 일이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집사님들, 일반 성도들, 가장 소외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흩어진 자들의 행적이 계속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보아도 사도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 사도들이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나중에 더 변화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은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과정들과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참으로 놀랍고 또 신비한 방식임을 우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암울한 순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사람,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배경이 없고 준비도 안 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반전을 이루어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정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과 낙담, 불안과 걱정이 엄습할 그때마다 주님, 빌립 집사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새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생각과 기도와 부르짖음과 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내 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사울과도 같은, 마치 이런 핍박과도 같은 상황, 특히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개인적인 자아와 감정과 갈등과 오해들, 재정의 필요들, 감정의 고갈, 건강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무엇 하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의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불안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도들과 집사들과 모든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나의 기대와 기도와 심지어 나의 생각과 나의 읊조리는 그 말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 스데반과 같았던 그들의 간증들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 속에도 깊게 자리 잡게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가정에, 학업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회 공동체 이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주님 하늘에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감정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국교회 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